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객이 전도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객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활개를 치는 것을 빗댈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이죠. 대부분 이 말은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된 주인의 입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은 줄 것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객이 나서서 주인 행사를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객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도 이와 같은 행동을 자주 했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거추장스럽다고 그 앞에서 막아서서 이 아이들을 다시금 돌려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수시로 가르치셨지만 이 제자들은 어느 자리를 가던 간에 섬김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군림했을 때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탐심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전부를 내어주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당신과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먹고 그리고 마시고 함께 걸으며 사역하며 함께 교제하는 이 제자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일도 헤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웠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내가 이런 제자와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 야고보와 이 요한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그런 옆에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가깝다는 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권리를 누리려고 했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영적인 실력은 하나 없이 돈이나 교회 출석을 중요시하며 명예라도 얻어보려는 그런 요량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그런 슬픈 결말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버리고 그것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자 슬픈 심정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예수님을 이 부자 청년은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 또한 영생의 가치를 이 세상의 돈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따르라라는 이런 부름에 고개를 떨구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섰던 것 아닙니까? 부자 청년의 모습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리셨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는요, 주님과 복음, 즉 이 생명과 구원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돈과 지식은요,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것들은요, 구원을 막는 유혹의 도구로 쓰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통해서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의 목적지와 운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요, 지금 처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예고는요, 마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서 처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자신에게 임할 순환과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그 옆에 있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무슨 말이냐고 크게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크게 혼나게 되어집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이 예견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영의 세계가 비로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에바다의 이 선포는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냥 겉으로 눈을 보게 한 그것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바다의 선포는요, 세상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거룩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에바다의 이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하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린 이 소년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기도 위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갈릴리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한적한 곳에서 이 12 제자를 앉혀놓고 집중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자격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크게 항변했다가 혼난 것을 기억하고 있던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출세길인 예수님이 다시금 죽는다라는 그런 말 앞에 그 길이 막힐까 두려워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차 강조하며 신신당부를 하죠. 근데 이와도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한 일을 암시할 때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재차 강조해 주심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일은 이후에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처럼 비둘기처럼 임할 때 3년간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뚫고 나오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깨닫고 비로소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이 제자들은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걸음에는요, 후퇴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여기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해를 가할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굶주린 사자들이 들끓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 앞으로 당한 일을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환 세 번째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먼저 예수님은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그 공회를 가리키는 대체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은요,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맡고 있었던 의원은요, 주로 서기관들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을 것을 미리 예언하시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예정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은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구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과정, 그 삶, 그 여정,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이 그냥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만 우리가 맛보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음을 위해 순환의 자리로,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로, 그리고 섬기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영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그 부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그 고통, 그 어떤 우리도 함께 겪게 하여 주시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부활함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